언제나 함께 다니는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흰 소, 검은 소, 붉은 소 세 마리입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았지만 이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흰 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자는 이렇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있잖아, 붉은 소가 말이야, 자기가 가장 힘세다고 뽐내던데. 이 말을 들은 흰 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셋이 힘을 모아 적과 대항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가장 세다고? 흰 소는 붉은 소가 참 건방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흰 소에게 거짓말을 한 사자는 이번에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 세 마리 가운데서 흰 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흰 소 때문이래. 그 말이 정말 참말이야. 두 마리의 소는요, 흰 소가 너무 괘씸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모두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흩어져 결국엔 같이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누가 가장 이 상황을 좋아할까요? 바로 사자죠, 사자. 사자는 좋아라 하며 이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차례차례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온 이 사자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노리며 이간질을 하고 우리를 갈라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셨던 함께한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고 그래서 제가 먹게 되었다고요. 여자에게 자기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자녀들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사람과 만물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연 환경, 동물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적당한 바람, 적당한 물, 풍족한 과일, 그리고 함께 놀던 동물들, 부족함 없이 매일 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으로 그 복된 일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동물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땅에는 기근이 들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됐으며, 잔잔했던 파도는 높은 파도로, 해일로, 태풍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탄 계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내 생각이 정답이거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사람의 마음에 팍팍 심어 넣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찢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고 그가 펼치는 가장 중요한 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분열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네,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그곳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살았지만 계층 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열심히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거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살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았겠습니까?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그렇게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루저가 되는 길이에요. 사회적인 실패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고린도인들의 그 생활 철학과 결코 조화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요,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이며,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길이며,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길이며, 인간의 계략과 지식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고린도 지역의 철학과 조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역에 가서 초대 목사로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사역했던 방식대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곳에 옮기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야 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파가 짱이야.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맞고 너의 생각은 다 틀렸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에도 능통한 아주 똑똑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먼저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된 후에 나중에 이들 부부의 소개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나 말씀을 잘 가르쳤던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신들을 아볼로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목회자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바울파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신물이 났던 몇몇 그룹들은요 또 다른 파도 만들게 되었어요. 에이, 바울도 별로야. 이전에 예수님이 진짜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러분 개바파도 만들어졌고, 아니야 베드로를 가르친 예수님이 최고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이 모든 분쟁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팔을 만들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서로 이간질하길 좋아하는 교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타인을 짓밟아가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교회, 마귀가 딱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분열하는 교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번역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바른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저희 딸 지원이가 이유식을 먹을 때 어찌나 잘 먹던지 저나 아내가 숟가락으로 뜨다가 잠깐 한눈 팔면요 바로 안 먹여준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이유식 말고 야채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유식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그렇습니다. 잠잘 시간이 이미 늦었는데도 더 놀고 싶어서 침대에서 그렇게나 울면서 뒹굴뒹굴합니다. 에이, 더 놀아야 되는데, 더 점프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대상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로써 공격을 하기도 하고 결국엔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저의 사랑한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 행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 저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칼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요, 교회나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어서 그거 하나로 제가 신앙의 척도가 이거 하나면 되지, 그래 신앙을 대표하는 표준이 이거야 하는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로 저의 기준을 세우고 저와 다르고 저와 생각이 다르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저 혼자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제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저보다 더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고, 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부했던 사람이었고, 더 따뜻한 사람이었고, 더 공감을 잘하고 남을 향해서 돕는 것을 좋아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저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하고 분쟁하도록, 그리고 분열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바로 사탄이 여러분 분열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시기하도록, 서로 분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분리되고 나뉘는 일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선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에 다투고 분쟁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의 저처럼, 연약한 저처럼 내 생각과 내 뜻만이 옳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찢기는 그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그 자신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였고요, 아볼로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6절에 7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은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앗에 물을 줬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기초 터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이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세워진 터 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양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주신 그 은사와 능력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역할만 달랐을 뿐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말을 하며 다툴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들 서로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길, 하늘의 길을 위해서 서로 좀 다르지만 한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최종적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 아니요. 사랑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요. 당의원 장로님도 아니고,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며 눈물 흘리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아니고, 이곳에 모인 우리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서로의 역할과 은사, 그 재능, 달란트가 다 다를 뿐 누가 더 최고고 누가 더 높은 역할,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 눈에 보입니다. 보다 화려해 보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보다 더 최고로 보일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주보를 접는 역할도,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하는 역할도, 남몰래 애쓰고 땀 흘려 봉사하는 역할도,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며 돌보는 그 귀한 역할도, 남몰래 기도하는 역할도, 남몰래 물질로 돕는 역할도 다 중요하고 다 똑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역할이 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다 역할이 달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이지 않는 분들도 괜찮아요.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소리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 입을 묵묵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분열을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분열을 또 조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달란트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역할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말합니다.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 말합니다. 한 몸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심장 등등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져 있지만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12장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몸이 서로 싸우라고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끼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인들의 그 생활 철학입니까? 타인을 짓밟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고린도인들의 생활 철학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을 내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다른 빛을 냅니다. 누구는 빨간색으로, 누구는 파란색으로,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노란색 등등. 그런데 다른 빛깔을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서로가 미워해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각각 다르지만 각각 다른 빛깔로 주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누구이십니까?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계략인 시기와 분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됨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이 시대 말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